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지고 있는 팀이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이루면 너무나도 우리가 거기서 극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최고의 경기였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하죠. 여러분 한 나라도 역전을 이루면 경이롭습니다. 바로 여러분 역전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예,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가장 못 살았던 나라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모든 게 파괴된 상태였고, 예,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나 그런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나라처럼 정말 황폐해진 나라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이제는 경제대국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총환자도 못 만들었던 나라가 지금은 탱크며 비행기도 수출한 그런 군사적으로 6위권에 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군인도 있지만요. 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을 이룬 적이 어느 때였습니까? 내 인생에 이때 역전을 이룬 적이 있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냈던 그런 경험. 예,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현재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에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지금 오늘과 같은 시대를 일구었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시대에서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 만약 여러분 역전의 명수가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여러분도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명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역전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다윗 앞에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셨어요. 모세 앞에 맡긴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시는 명수이시고 역전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입니다. 왕후. 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저는 그 극적인 사건을 이룬 인생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요셉을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자,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계획하심에 의해서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극적인 드라마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이스라엘이 학살당할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혜로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이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와 역전의 은혜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전의 은혜를 이루십니다. 정말 망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짓밟힌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반전의 역사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에스더는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되는 1차와 2차 귀환의 그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를 같이 나누었고 또 그전에는 에스라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때 저희가 포로 귀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그 공백은 8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이 에스더가 쓰여졌어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 민족은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몰살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하만은 아멜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 악연은 사울왕 때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각의 그 가족을 몰살하죠. 예,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오래된 악연이 얽혀져 있죠. 그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의 눈에는 유대 민족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왕후가 되는 에스더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역전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운 사촌입니다. 예, 사촌 오빠죠. 나이 차가 많았죠. 자, 이 에스더를 왕으로 그렇게 키우게 되는.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그 대궐문을 지키는 관리였습니다. 예, 나름대로 중요한 관직이죠. 이때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모르드게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마음속 깊숙이 새길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새길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충언을 합니다. 만일 네가 잠잠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할 거야. 하지만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그런 관계이지만 왕후에게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믿음은 진리 앞에서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실천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가 말했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성공한 것이,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도 한번 걸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왕후가 되기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핏덩어리에 불과한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족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 믿음이 자신의 민족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를 귀하게 사용하셨고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위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몰살당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강력한 부탁에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당시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왕이 불러야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으로 왕에게 나가는 것은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몇 사람만 모아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함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맞을 때, 위기를 맞을 때, 환난을 맞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고 일사각오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죠. 그리고 지난날의 삶 속에서 좋았던 경험과 그런데 그 기억보다는 힘겨웠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분으로 인해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니, 그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에스더를 비롯한 전 유다 민족이 금식 기도를 드리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단순히 식사를 거르며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멈추면서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유다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깊이 관여하셨고 친밀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만이 몰살시키려고 했던 유다 민족을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오히려 유다 민족을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장대나무에 오히려 하만을 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비로서 그 지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그 진실성이 인정이 되어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과정에 불과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섭리하여 주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며 왕에게 나간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도 자기를 희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평안한 삶을 거부하며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와 가까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는 평안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안에 거하며 백성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가족도 잃고 부모의 손이 아니라 사촌 내 의해서 자라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에스더. 모르드게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자기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역전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한 사랑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사임당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죠? 예, 요즘에는 역사적 인물 신사임당이 아니라 여러분 5만원권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 5만원권. 예,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셋업들, 젊은 사람들을 한다면 요즘 역전에 이룬 대표적인 사람, 유명한 유튜버가 있죠. 그 유튜버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바로 18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신사임당 주원규 씨이죠.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네, 경제청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했던 것으로 굉장히 핫한 그런 사람이죠. 어느 전에 한국경제방송 PD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의 월급은 168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사표내고 작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유튜버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최근에는 유튜버로 월 수입이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확장이 돼서 현재 월 수익이 3억에 달한다라고 해요. 그가 최근 유튜버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방송 관련 사업,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 그리고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에 했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4가지의 사업 영역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최근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당에 1년에 2번 나갔던 사람인데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제 기독교인 유튜버에 출연을 했어요.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전에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사람인데요. 현승원 의장입니다. 그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현승원 의장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 왼쪽이죠? 왼쪽이 유튜버 신사임당 주원규 씨이고, 이 현승원 의장,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현승원 의장은 여러분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가 수입을 낼 때마다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또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는 일을 한다랄지 그런 일들을 확장해서 그가 기부한 금액만 100억에 달한다고 하죠. 그는 아직도 30대입니다. 전에 소개할 때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30대이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기독교 매체를 그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 주원규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객관화에 유익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의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에 너무 눌리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나의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번 더 보니까 빨리 회복이 되고 자기 객관화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안목이 아니라 더 큰 안목 속에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그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멘탈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 붕괴가 되고 정신이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큰 일을 다쳤어. 내가 사기를 당했어. 내가 보시피시게 당했어. 그러는데 기도를 한번 하고 오더니 회복되고 온다는 거.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기도만 하고 오면 이렇게 회복이 빨라 라고 놀라움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 멘탈의 붕괴 속에서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주는 삶에 유익하다. 영어로 기버라고 하죠. 기버인데 우리나라 말로 기부 좀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네요. 기부하는 삶, 주는 삶, 기버. 기부에서 기버. 주는 삶으로 이것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공의 비법이 있고 인간관계의 비법이 있고 축복의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제 매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도 더욱더 부유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 진리가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세상에는 3가지 사람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기버, 주는 자. 둘째는 테이커, 받는 자. 세 번째는 매치, 기브앤 테이커의 삶을 사는 사람. 주는 대로 받으러 가는 사람. 그런 매치, 세 번째, 그렇게 3사람이 등장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기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그런데 이 속에 성공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예로 보면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도 주는 삶을 살았어요. 기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죄수로서도 주는 삶을 살았어요. 간수들을 돕고 행정 기반의 재반 업무를 도와주는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주는 삶을 살았어요. 기근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주었고, 그리고 이웃나라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주는 그런 삶을 실천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겼던 원수였던 형들조차도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저주는 그들의 돈주머니를 다시 실어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정적이 없었어요. 정적이 없었고 형들과 그의 후손들과도 끈끈하게 지내며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함께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공의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이 안에 있고 삶의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주는 자의 최고의 정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주는 자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분,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었던 십자가. 이 십자가에 모든 인간관계의 화해의 열쇠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내어주는 것. 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와 모르드게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고백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사탄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사탄의 손아귀에 두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제 모든 것이 사탄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대반전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어둠이 무너지고 죽음도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